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세 가지를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기다림은 축복이다. 기다림은.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야죠.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내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위해서 아주 급하게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가를 받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미 돌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체했을까? 아주 시급하고 다급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아프거나 또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끼는 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왜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했을까? 더군다나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체했느냐?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43절과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말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말에 있는 말씀. 결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 장례식장에서는 매 부활절에는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 부활의 첫 번째 기적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나오라. 그런 걸 보면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박은순 권사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바자회 물건을 이렇게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오시죠. 그래서 와서 봤더니 엄청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제가 농담으로 금 만든 목걸이도 했더니 액세서리랑 해갖고 네 개가 뭐예요? 한 6개, 7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야, 세상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흡이 곤란해하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대화가 어렵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요 산소 호흡기도 떼고 사과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검색도 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더 다리에 힘이 생기면 4월 첫 주부터는 교회 나오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앞당겼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는 4월 첫 주부터 했는데 이미 오셨어.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로님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 가정과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 크게 응답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대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려고,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마코스란 찬양을 제가 즐겨 듣는데 거기에 그 댓글 달린 게 생각이 나요. 댓글 달린. 2살 때에 돌잔치가 끝나고 2살도 되지 않아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에서 2살 된 자기를 살리려고 아버지가 핸들을 트는 바람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젊은 나이에 자신을 낳은 엄마는 이제 결국은 그냥 자기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그 어머니도 떠나버립니다. 20대에 다 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2살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쭉 보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거에 그 자매가 그 꿈을 꾸고 그렇게 아침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고난 받을 때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려고 어쩌면 그 기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하겠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늦게 온 예수님에 향해서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죠.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 만약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이제야 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그래도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늦게 온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무덤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장례를 다 치러버렸는데 무슨 거기에 살아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시 반문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부활신앙이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다 부활할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라비는 살아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더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나는 부활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 죄송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마르다에게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나. 또 부활, 생명.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네.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이거 내가 믿는. 왜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것은요, 마르다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답변을 보면 22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아나이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박따박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줄로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란 나눠 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오늘 부활절이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매년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의 성탄절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언론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생이 있고,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를 쭉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의지를 물어보잖아요. 의지를.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다짐하십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묻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합니까?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고 있어요.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공부해야죠. 공부. 아무리 계획 세우면 뭐해? 밤낮 계획 세우면 뭐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맨날 공부를 해야지.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고요. 의지적 결단을 해야죠. 아예 스마트폰 내려놔야지.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그래요? 좋아하는 TV 그만 보고, 좋아하는 만화책 그만 보고, 좋아하는 친구 그만 만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 결단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빠른 응답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 기도를 목숨같이 지켰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아예 새벽 기도 그거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새벽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그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맨날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의지적 결단. 여러분,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수요 예배 드리자. 제가 2, 3년 전에 다 설문지 했더니 여러분들이 7, 80%가 다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와야죠. 수요 예배를 교육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딸랑 3명이 앉아서 드리면 되겠냐고요. 나와야죠. 직분 받으면 직분자가 공예배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직분 받을 때 내가 공예배는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다 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나와야죠.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알고 내 것을 양보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돼버렸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김영장님 오셨지만 의지적 결단. 김용주 장로님은요, 쓰러지기 전까지 교회당 예배당에 나왔어요. 강원도에 있을 때도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예배 지킨 분이에요. 그분. 그 정도 의지적 결단은 있어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술을 끊고 결단해야죠. 담배 끊고 결단해야죠. 내 신앙생활에 방해된다 그래. 내가 기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버리라. 결단해야죠. 결단.
결단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고백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자. 이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사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개들은 다 소변을 줄 때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꼭 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마을에는 앞다리를 들고 소변 보는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동네에 원로 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아니 개가 뒷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앞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가 분명히 미친 개다 이거예요. 저 미친 개가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물을지 모르니까 저 개를 당장 쫓아내든지 저걸 잡자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한 아낙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저 개는 미친 개가 아니라 바로 목사의 개입니다. 목사의 개. 아니 왜 목사의 개가 그러냐? 그 주인 목사가 날마다 두 손 들고 축복하니까 그 개도 주인 닮아서 오줌 넣을 때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눕니다. 아니 하물며 개도 주인을 닮아가려고 앞다리 들고 오줌을 누는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몇 년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마르다가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결단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